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바꾸는 일이다.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향상하는 쪽으로 바꾸는 거지 퇴보하는 일을 애써 바꿀 일은 아니다. 그래서 수행, 삶을 향상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커다란 개념으로 본 거죠. 그 커다란 개념으로 보니까 첫 번째는 소유의 삶이라고 하는 욕계중생, 몸 바꿀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이 소유적 사유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이 소유적 삶 가운데에서도 일단은 그래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러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에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런 좀 포괄적인 면으로 지금 나의 삶에서 특별한 업그레이드를 보지 않더라도 이 삶 가운데서 행복하자라고 하는 거, 소유의 삶 가운데서 향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아예 이 소유라는 이 삶이 사실은 좀 저열하다. 이 삶보다는 몸 바꿀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나와 너의 관계 자체에다가 소유적인 사유를 덧씌워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저열함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소유 때문에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관계, 뭐 이러한 삶 본질적인 문제에 덧씌워진 것으로의 소유를 걷어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소유를 걷어내고 어떻게 돼요?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는 거죠. 존재의 삶이라는 것은 뭐 욕계 중생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삼매를 성취하는 거죠. 왜냐하면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소유를 걷어낸 그 자리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색계 하늘의 선과 삼매죠. 그리고 무색계 하늘의 삼매, 이렇게 구성되니까 기본적으로 존재의 삶이라는 것은 삼매를 전제하고 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욕계 중생인 우리라고 표현을 한 것은 우리가 금생에 공부를 잘 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한 그러한 상태에서 죽으면 다음 생에는 우리가 태어나기를 색계하늘에 태어날 거라고요? 그러면 색계하늘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삼매에만 들어있을까? 그건 아니죠. 색계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삶에 소유적인 것, 소유적 사유를 떨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남 자체가 소유적 사유에 묶여있는 상태니까 이 묶임에서 벗어나려니까 삼매의 힘을 필요로 하는 거고, 색계에 태어난 그 사람들은 자기네 삶 가운데에 이미 소유적인 사유가 덧씌워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도 그들은 소유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의 삶은 삼매를 전제로 한다라는 요거는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현재 소유적 사유와 함께하는 욕계 중생이기 때문에 삼매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것을 떨쳐내야만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의 삶, 삼매라고 하는 이렇게 올라서는 것을 두 번째 향상이라고 본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삼매는 뭐 초선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제2선, 제3선, 제4선 색계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무색계죠.
삼매라는 것이 이렇게 심화되어 가죠.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그거, 이것도 존재의 삶 가운데에서 삶을 향상한다 라는 세 번째의 향상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존재의 삶을 이야기하면은 꼭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선 존재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상수멸이라고 하는 삼매의 상태도 있죠. 그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지만 어쨌든 상수멸은 존재 자체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존재의 삶 속에 포함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수멸이 부처된 거냐? 아라한된 거냐?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삼매의 끝에 있는 것이지 일상의 삶이 탐진치로부터 벗어난 요건 또 아니거든요. 상수멸에 들었다가도 다시 나오면 그 나온 삶이 삼매에서 벗어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아직까지 탐진치를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소유의 삶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이. 상수멸에 대해서는 그런 특별함을 좀 봐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존재라고 하는 거 사실은 부처님에 의하면 열반까지도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무아잖아요. 존재한다는 모든 것은 원래 있는 거 아니다 라는 이 무아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무언가요? 오취온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의 집착이라는 것이 함께 할 때 자기 존재하는 나의 삶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오취온이라는 거, 바로 요 집착했다라는 요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나는 붙잡는데 존재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인 것이요. 나는 변치 마라 라고 붙잡고 있는데 사실은 변해가죠. 여기에서 생겨나는 불만족이 있죠. 이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에 부합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는 집착의 삶이 가지는 하여간 존재에 어서 오십시오. 존재 자체에 내재한 불만족의 문제도 풀어내야 되는 거죠. 사실 삼매에 들어서 존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훌륭한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내재한 불만족의 문제를 풀어내자. 그걸 뭐라 그래요? 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자. 해탈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해탈된 삶으로 향상하는 것을 네 번째 향상. 우리가 지금 이 수행에 대한 큰 주제를 바로 이런 소유의 삶에서 시작해서 존재의 삶으로, 존재의 삶에서 해탈된 삶으로, 그러나 그 각각 소유의 삶에서의 향상, 존재의 삶에서의 향상, 이런 부분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네 단계로 향상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이 전체 영역의 향상을, 다른 말로 하면 포괄적 의미의 수행을 공부해보자. 이렇게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는 이제 어떻게 시작했나요? 이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욕계 중생인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어떠한 삶의 기준을 주셨을까? 자,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이거 보았죠? 첫째로는 불교신자라 하면 출가제가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5개, 5가지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정말로 기준되는 것입니다. 불교신자가 5개도 지키지 못한다면 참으로 떳떳하게 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기 곤란하죠. 이런 기준이 되는 5개에다가 자, 지난주에 우리 하나 더 본 게 뭐죠? 그 포살일과 관련해서 포살일 8개를 보았죠. 예,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는 5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아무리 우리가 소유의 삶 가운데 향상이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오계를 제시하고 있어도, 그러나 불교 신자가 이 네 단계나 되는 고차원적인 삶의 향상을 두고도 에이구 나는 세간살이 하려니까 1단계의 향상이면 좋게 요래고 만족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떡하나요? 보름 동안에 3일 정도, 3일은 아무리 제가 제자라고 해도 아라한을 본받는 나를 가져라. 이래가지고 음력으로 8일, 14일, 15일, 후반기에는 23일, 29일, 30일 있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포살일 6날을 부처님 지정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6날에는 기본적인 오계를 넘어서서 참으로 내가 이런 삶의 향상을 완성한 해탈된 삶을 실현한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이런 그 본받음의 질서로 8계가 설명이 되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5계에 이어서 포살일 8계를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 소유의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물론 5계와 소유의 삶에서 향상은 5계 더하기 보시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보시라는 거 당연히 보태지겠지만, 그러나 삶의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8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최소한 한 달에 6날만이라도 아라한을 본받는 8계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 주목해야 되겠다. 요거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강조해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봤나요? 5계라는 거, 8계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지킵시다 라고 할 때, 글쎄 5계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 이걸 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5계를 이해하자라고 하면 이러한 계율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행위다. 업짓는 것이다. 그래서 업이란 무엇일까? 라는 지난주 수업의 마무리를 업의 개념, 불교의 중심, 그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열반, 행복입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행위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행위의 뿌리에 찢다 마음이 있습니다. 행위의 기준이 발음입니다. 행위의 완성이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의 상태 행복입니다. 이렇게 행위로서 그러니까 불교의 중심이 되는 모든 그 중심 개념들을 포괄했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업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부처님이 뭔가 말가만으로 행위하는데 이 행위의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하는 것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인무현이라든가 있기는 있는데 신의 뜻이라든가 있기는 있는데 전생의 업이라든가 이런 세 가지를 그것은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나의 길 아닙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 바깥길 외도란 말을 썼죠. 삼종외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뭔가 말과 만호의 원인, 조건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마음심자, 찢다가 그 원인이고 탐진치가 조건으로 합세를 해서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뭔가 말과 만호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결과맺습니다. 탐진치를 제어해서 청정해진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결과맺습니다. 요거 업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중심입니다. 요 얘기로 마무리를 했죠.
예. 그렇게 우리 지난 수업을 했는데 사실은 불교 공부에 어떤 커다란 그 틀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반야영 부부님 그 수업하시기 전에 계속 그 교재 그 많은 분량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또 하나의 교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작년 5월, 6월 서울, 대구, 부산 세 곳에서 헬피스님의 마음 특강을 6주에 걸쳐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교재가 이겁니다. 사실은 이제 만든 교재가 다 떨어져서 지금 나눠드리지를 못하고 좀 인쇄를 해오려고 하다가 저기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인쇄 못하고 왔는데 오늘 수업은요. 사실은 요 업의 개념, 업과 관련해서 좀 이어지는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을 요 마음 특강에서 제가 잘 정리를 했어요. 카페 교재 원본에 가보시면 그대로 뭐 PTS 아니 PTS냐? PDF PDF 파일로 연결되어 있고요. 뭐 수정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한글 문서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내드릴 수 있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요 교재를 좀 읽어가면서 그 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지만 반복되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업의 개념 1.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시도하려 합니다. 불교가 괴로운 삶에 대한 자각, 고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고멸로 구성된다고 하면 어떨 때에 삶이 괴로워지고 어떨 때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한 가지는 그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 한 가지에 동의하고 그 한 가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고 행복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에 그대께서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 입니다.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업인과보 3세 윤회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라고 하니까 업이라는 것이었고 뭐 이 업이 뭐 하여간 뭐 뿌리는 마음이고 뭐 해탈한 깨달은 상태는 행복이고 이렇게 이제 알려졌잖아요. 이러한 업을 놓고 지난주 우리가 대략 그려본 거로는 찢다,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만호의 행위 하면 고와 고멸 그리고 여기에 탐진치 이제 요런 하나의 그 개념도를 그렸었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좀 동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셔야 합니까? 라고 제가 요청하냐 하면요. 이거예요. 방금 읽어드렸죠.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요 얘기입니다. 탐진치를 잘 제어해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 착한 행위를 하면 그 결과는 행복이요. 그런가 하면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 탐진치에 찢다가 붙잡혀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악한 행위를 하면 그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근데 요거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반영법님 이거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그럴 것도 같고 안 그럴 것도 같고. 이게 말이죠. 제가 이 글을 한 가지만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요 글이 우리 카페에 있어요. 그거 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제가 몇 년 전에 대학 교수를 한 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수님이 뭐 논문을 쓴대. 그래서 논문 쓰는 이야기와 관련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요, 어쨌거나 어빈과보라고 착하게 살면, 착한 행위를 하면 행복해지고 악하게 살면, 악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라고 했더니 대학 교수면 어쨌든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잖아요. 이분이 에이 요새도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금 한국 사회가 착하게 살면 행복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더구나 그분이 대학 교수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주제로 책을 쓰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는 분이 책을 만들면서 착한 행위가 행복을 만들고 악한 행위가 괴로움을 만든다라는 이 사실을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어디로 리더해 갈까? 사실은 굉장히 제가 걱정돼가지고 요 글을 쓴 거거든요. 근데요, 이게 뭐 우리가 눈앞에 당장 드러나는 현상들, 그저 나쁜 짓은 골고루 하는 사람이 부자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더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리다가 어려움을 겪더라. 뭐 요런 사회적 현상을 주목했더니만은 이거 그야말로 착한 행위가 행복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냥 가르침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은 어쨌든 이 얘기를 해요. 이러이러한 행위가 착한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행복을 만든다. 이러이러한 행위는 악한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괴로움을 만든다. 이거 단순히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이고 눈을 크게 가질 때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 어떤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할 건지 삶 전체를 놓고 그야말로 지혜로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는요 동의가 필요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쭤본 거,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라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불교 공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곤방도 이 업의 개념을 불교의 중심이랬고 이것을 전후로 확장시켜 나가면 12연기고 뭐 수행이고 불교의 모든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심에 지금 중심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탐진치라고 하는 요것이 찌따를 오염시키면 뭔가 말감안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거거든요. 결국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생긴다. 탐진치를 잘 제어해서 청정한 찌따가 몸과 말감안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고멸, 괴로움이 소멸됨, 행복을 만든다. 요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 그거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사실은 요 그림 하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에이, 탐진치가 있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스님, 근데
스님은 그게 지금 탐진치, 선, 악,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말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저희가 스님 말씀을 듣고 저는 이해가 어느 정도 갔다고 치더라도 제가 누구 삼자한테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제가 알면은 당연히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설명이 쉽지가 않고 네. 또 그 삼자가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할 적에 막히는 걸 보면은 탐진치를 떠나서라도 선악이라는 이 자체도 남에게 설명하기가 쉬운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우리가 해보죠. 일단 예, 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옆길로 세는 건 아니죠? 아니요. 옆길로 새는 거 아니고요. 네. 오늘 주제가 왜냐하면 주제가? 5계를 예. 우리가 5계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5계가 그냥 불살생이래 이렇게 지킬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삶의 질서 5계다 포살일 8계다 이 기본적인 불자의 삶의 출발 자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어쩌면 이게 허공에 뜬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 이야기를 그래서 하물며요. 네. 몇 년 전에 EBS 강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하버드 대학생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히트도 치고 그 강의가 네. 그렇게 됐는데 과연 그거 우리가 정의라는 말을 몰라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게 도대체 그 강의가 히트를 칠 수 있는 건지 자체를 모르겠거든요. 좋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건 오늘 조금 서둘러 가가지고 한 가지 짚어볼 표현이 있어요. 예고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현재를 과거를 알려면 지금 현재를 보아라 이러지 말하죠. 보통은 하여간 이 현재라는 것을 놓고 이 현재가 무엇이냐? 이게 과거지 뭐. 과거의 삶의 결과로 현재가 있는 것이야. 미래는 무엇이냐? 현재 내 삶이 그대로 미래지 뭐. 그래서 과거 이코로 현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렇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요 교재 조금 넘어가면은 제가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현재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는요, 과거 더하기 현재. 이게요. 우리가 업을 이해하는 데서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틈틈이 드리지만은 행위에는 과라는 것도 있고 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요거 과보라고 묶어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과거가 가져오는 결과에 현재가 어떻게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 괴로움이라는 것은 줄여서 경험해야 할 거고. 그러니까 과거 행위로 생겨난 결과, 괴로움이 생겨났죠. 요거는 최대한 줄여서 겪어야 되겠죠. 과거 행위의 결과로 행복이 생겨났다라고 하면 뻥튀기 해가지고 누려야 되겠죠. 사실 우리말에서는 경험한다라는 데서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겪는다 그러고, 그죠? 이 부분이 우리 행복을 경험하는 건 누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말할 때는 현실적으로 경험한다라고 말해야 되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할까 하면 괴로움은 겪고 행복은 누리는데, 불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백이라는 결과를 현재에 의해서
10으로 낮춰서 겪을 수도 있고 과거에 만들어 놓은 100이라는 행복을 뻥튀기해서 1000으로 누릴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요거는요 과거가 결정하는 게 아니요 현재를 과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현재는요 과거 더하기 현재예요. 요거 한마디 더 하면요 이 현재가 한 가지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지? 현재의 행위 뭐 지금의 삶이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까? 세상살이에 진짜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놈이 잘 사는 그런 현상을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처님도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건 내 행위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전생의 업들의 결과로 사람 몸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사람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요 자체도 내 삶의 커다란 조건이라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같이 죽어야 하기도 해요. 또는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서해 바다에서 어느 날 배가 침몰하고 나니까 내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준비해놓은 어떤 일이 뚜껑도 못 열어보고 쫄딱 망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네가 행위를 잘못해서 그래, 네가 나쁜 짓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인간 사회가 가지는 한계인 거예요. 이게 또한 우리 삶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하는 게요. 다음 생에는 내가 인간으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몸으로 살아가다 보니 나는 최선의 삶을 사느라고 노력해도 인간들로 구성된 어차피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하늘에 태어나면 하늘 사람들은 하늘 사람들대로의 또 다른 불만족이 있겠죠. 그러나 아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불만족보다는 욕계 하늘에만 태어나도 겪어야 하는 불만족은 무지무지하게 작을 거라고. 최소한 서해바다에 배가 침몰해가지고 함께 괴로워하는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리저리 비행기는 또 왜 그렇게 잘 떨어져? 모든 게 그래요. 아니 사람들은 이거를 뭐 공업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게 참 좀 우스워요. 어떻게 오늘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을 그런 업을 지은 사람들만 골라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그 공업의 힘으로 같이 떨궈 죽이나? 이게 좀 말이 안 되고 모르지 뭐.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업의 공통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보를 겪어야 하는 공통된 업이 있어서 함께 모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공업을 말하면 곤란하죠. 공업이란 말은 니까야에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니까야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현재는요. 자,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인데 이 현재를 구성하는 게 현재의 행위 그리고 행위 이외의 다양한 조건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즉 과와 고가 다른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때는 동의하는 데 어렵지 않아질 거예요. 오늘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일단 그렇게 좀 출발을 해보죠. 그럼 오늘 당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했다면은 네. 지난 과거에 있었던 건 딱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지금 동의를 했던 이때부터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뭐 과거가 더 크다는 얘기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고. 네, 그동안 몰랐으니까 뭐 저질렀다. 그렇죠. 네. 몰랐으니까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것이 커다란 영향력으로 내 삶에 작용했다면 이제 알아가지고 야
과거의 행위의 결과인 그것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나의 행위를 부처님은 이런 표현을 써요. 현재를 무량하게 산다. 뭐 몇 가지로 말을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세 가지 공덕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요 세 가지 공덕행위인데 과거에 내가 좀 잘못한 게 많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로는 겪어야 될 아픔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해도 그거는 지나간 거니까 이미 표현하면 정해진 거예요. 크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현재 얼마나 나의 삶을 무량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오계를 잘 지키고 보시를 하고 수행하느냐, 이러한 삶이 나에게서 얼마나 강도로 사라지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정해진 거에다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의 이 힘이 더해지는 거니까 지금 사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과거의 영향력은 작아지는 거죠. 뭐 뒤에 나올 얘기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이거를 업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괴로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저러한 불편, 뭐 이런 게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괴로움이잖아. 이게 업의 장애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뭐 불교 신자들이 뭐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업장소멸이죠. 업장소멸 어떻게 할 건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요, 이렇게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요 과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경험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업장소멸한다고 암흑의 용한 보살, 용한 도사 찾아가 가지고 억만금을 갖다 놓고 거기서 무슨 뭐 업장소멸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이래도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스스로 겪지 않는 한 안 없어져요. 근데 업장소멸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경전은 업장소멸을 명확하게 알려주거든요. 어차피 오늘 다 할 얘기인데 순서를 좀 바꾸네요. 자, 두 가지 경전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요, 소금덩이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 소금이 한 움큼 있어요. 이 한 움큼의 소금을 뭐 이제 비유하자면 두 가지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요 작은 컵에다가 이 한 움큼의 소금을 넣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최법부님, 이거 여기에다가 소금 한 움큼 넣고 물로 녹여 드릴게, 한번 드셔보실래요? 먹기 싫겠죠? 네. 이건 뭐 이거 먹자는 사람 없을 거야, 그죠? 이거 그 짜가움의 상태를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요. 근데 말이죠, 만약에 말이죠, 우리 이제 환경 오염 이런 거 생각지 말고 그냥 크기로만 보면 이 소금을 뭐 여기서 제일 가까운 강이 한강이네. 조금 멀리 가자 그러면 저기 우리 뭐 금강경에서 항하라고 말하는 인도의 겐지스강은 좀 훨씬 클 거예요, 한강보다. 뭐 이런 데 가서 이 소금 한 움큼을 던져 놓았다. 우리 그냥 가까이요, 뭐 코앞에 있는 한강으로 치죠. 뭐 한강에다 소금을 던져 놓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한강에 한 움큼의 소금을 던져 넣었으니까 이게 ppm이 될지 ppb가 될지 뭐 하여간 그 퍼센티지는 아주 작겠지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던져 놓잖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한강물을 에고 짜가워 이래가지고 제법부님 나 그거 못 먹어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 뭐예요? 똑같은 한 움큼의 소금이라는 요걸 놓고 이제 어디에다가 소금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괴로울 것이냐 괴롭지 않을 것이냐 이게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요, 자, 고와 고묘를 결정짓는 것이 한 움큼의 소금입니까? 아니면
컵에다가 던져 넣을까요? 한강에다 던져 넣을까요? 액션! 업이죠. 어떤 게 결정하나요? 액션. 그죠? 액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야? 한강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세 가지 공덕행,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런 무량한 삶을 살아내면 과거에 비록 한움큼의 소금을 만들었다. 과거에 뭐 전생이 됐든 금생에 지나간 과거가 됐든 이런 그 괴로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그죠?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거, 내가 괴로움을 겪을 것이냐, 괴롭지 않음을 누릴 것이냐, 이러한 보라고 하는 측면. 부처님은 과라는 것은 행위를 하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는 스스로 겪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아. 아무리 용한 집에 가서 억만금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해도 안 없어져요. 부처님이 맞다면 그런 기도, 그런 제사 쓸모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맞다면. 근데 뭐 내가 생각하니까 부처님 얘기보다 가서 그 용한 도사님 말씀 듣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런 별 수 없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고 한다면 부처님은 분명히 경전에서 그 말씀을 직접 하셔요.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결과,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겪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은 이 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얼마가 있으면 어때? 아니 소금 한 움큼이 이게 한 움큼으로 있든 커다란 움큼으로 있든 이게 사실은 별 문제 아니에요. 요거를 컵에 넣고 괴로워하든 좀 더 큰 덩어리를 컵에 넣고 괴로워하든 어차피 난 싫어 이거고, 이거요 한 움큼의 소금이나 한 말의 소금을 한강물에 갖다 놓어도 한강물은 그거 가지고 꿈쩍도 안 해요. 그죠?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한 괴로움을 겪을 것이냐, 얼마만한 고멸, 즉 행복을 누릴 것이냐 하는 것은요 보라는 말로 나타나거든요. 부처님은요 과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행복할까 괴로울까 그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보를 강조해요. 그리고 그 보가 무엇에 의해서, 물론 여기서 이제 다른 조건이라는 점도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나의 노력은 액션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무량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한 움큼이 됐든 한 말이 됐든 이 소금을 한강물에 던져 넣을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참 학원가 나와서 이런 표현 있어요. PPB가 뭐야? 저기 빌리온 중에 1이니까 10억분의 1이잖아요. 요거나 PPM 밀리온 중에 1, 100만 분의 1이나 요것도 1000배 차이지만 이게 한강물에다가 한 움큼 넣을 거요. 이거 한 1000배 해가지고 한 마리 넣을 거요. 그래봐야 우리가 내가 그 소금을 먹었나? 어차피 몰라요. 그죠? 한 움큼이든 한 마리든 갖다 녹여봐야 내가 전혀 소금의 짠맛으로 불편을 겪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금의 크기, 과라고 하는 과거의 크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나의 이 무리한 행위가 중요하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거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제요 한 움큼의 소금이든 한 마리 소금이든 이 업에 의해서 생겨난 불만족 괴로움, 달리 표현하면 이게 업에 의한 내 삶의 장애지 뭐이게.
이게 업장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업장이라는 거 경전에서 뭐 이런 게 업의 장이에요 라고 달리 정의해 주나요? 그냥 불교 신자들이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 업장이란 게 무엇일까? 라고 따져보면 업에 의해서 생겨난 장애가 바로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이 업장이라고 하는 게 용한 보살집에 가가지고 돈 갖다 주고 제사 지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라. 부처님 해결법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한 움큼의 소금을 한강물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소금은 던져졌지만 과거 행위의 결과가 나한테 찾아왔지만 나는 그걸로 인해서 아무런 괴로움을,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산다 이거죠. 그게 업장소멸이지 뭐. 업장이 왔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 왔다가는 무량한 나의 삶이 도도히 흘러가니까 나한테 어찌해보려고 쫓아왔다가는 애국이 지고 하고는 소멸하고 마는 거지 뭐. 업장소멸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나의 삶이 요런 꾀지지한 오개도 지키지 않고 보시도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는 이런 무량한 삶에 반대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한 말의 소금은커녕 요 한 움큼의 소금이라는 과거의 내가, 전생의 내가 아주 작은 불만족의 상태, 작은 업장을 만들어 놨지만 지금 내가 사는 꼴이 워낙에 초라하니까 그 작은 거를 나는 어떻게 느끼냐고요. 지금 내가 초라하니까 요 작은 것이 와서 때릴 때 어마어마한 강도로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장소멸이라는 거 여러분, 부처님은 분명히 이런 방법으로 알려줘요. 자, 업장소멸에 대해서 요 소금덩이 경 비유가 참 멋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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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님 이제 업장 소멸로 보면은 그게 참 와닿는데요. 네. 요즘 대부분의 중년이나 젊은 사람 우리들 지금 사회 네. 남성들의 거는 업장 소멸을 저렇게 해서 막 결과적으로 네. 고멸이 쪽으로만 생각하면 좋은데 고멸을 하면서 금전적 돈을 좀 벌고 싶은 거예요. 네. 돈 버는 방법. 네. 또 업장 소멸을 하면은 돈이 벌리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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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럴 적에 이제 그걸 적에 실질적인 진짜 돈이 벌리냐? 네. 이제 이 문제를 자꾸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없던가? 테라와다 법회를 하면 여기 이제 법회 의식 맨 뒤에 있네. 그 테라와다 법회를 할 때는요, 꼭 이제 앞에서 5개와 3기, 그러니까 3기의 5개를 그 청해요. 그러니까 법우님들이 스님 우리들을 위해서 3기의와 5개를 설해 주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3기와 5개를 같이 하고 나서 이 5개를 설한 스님이 개성을 하나 읊어줘요. 330쪽이네요, 요 교재. 네. 330쪽 밑에 쪽에 보면 불교시면 또 나. 실레나 수가팅 얀띠 실레나 보가 삼바다 실레나 니푸팅 얀띠 따스마 신랑 위소다예. 이와 같은 길을 잘 지킴으로써 행복해지고 이와 같은 길을 잘 지킴으로써 부유해지며 이와 같은 길을 잘 지킴으로써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니 이와 같은 길을 청정히 지켜야 합니다 하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보통의 법회를 통해서 계를 지키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만 요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처님이 이거 뭐 부처님 얘기는 아니겠지. 일단 이제 요 의식에서 보면
계를 잘 지킴으로써 행복해진다. 그리고 이제 반야영 법부님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계를 잘 지킴으로써 부유해지며 이랬는데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제가 초창기에 우리 이제 그 법우님들 법회를 하면서 그래 질문을 했죠. 좀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께 부처님은 5계를 지키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살아보신 바에 의하면 5계를 지키면 부자가 된다라는 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동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여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봉급을 많이 받든 사업을 수익성 높은 사업을 하든 이래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부자가 되는 더 정확한 방법은요. 내가 삶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5계라는 게 남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 가지지 않아요. 바람 피지 않고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술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내 삶의 질서로움이 유지되면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삶의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벌기는 엄청 벌어오는데 벌면 뭐해? 다 술집 갖다 주고 보통 하는 말로 치마폭에 다 던져주고 말지 뭐.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들가나네.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런데요. 정말로 그 박봉을 받아가면서 가장 회사에서 한마디 하면 자존심 상해서 미치겠지만 그래도 퇴근해가지고 참 진짜 여우 같은 마누라의 토끼 같은 새끼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들 생각해가지고 참어가면서 그 참 작은 봉급을 가지고 그냥 그 돈 갖다 주면 좋아하는 저 자식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요 문제는 그렇게 그 작은 돈을 버는 사람 가운데도 벌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한 잔술로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처자식을 생각해서 자기의 삶을 단속하면서 자 어떡하니 내가 형편이 봉급 많이 주지 못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고 현실적으로 내가 봉급 많이 주는 회사로 옮겨갈 능력은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방법이 없다. 우리가 현재 벌어올 수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잘 단속을 해서 살아보자. 이래가지고요. 이래서 잘 부부가 가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단속을 해서 살아가면요. 제가 이제 우리 법부님한테 그렇게 여쭌 거예요. 버는 돈이 많고 적고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공감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은요. 이렇게 5계를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아무리 적은 수입으로 살았다 해도 그래도 이만한 연배 되면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래도 노후에 새빵살이 걱정은 웬만해선 안 할 만큼 기본적인 삶의 조건은 갖춘다고요. 그러면요. 부자가 그게 부자지 꼭 이건희 회장같이 되어야 그게 부자일까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 우리 법우님들한테 어떠셔요? 연세 드셔보니까 좀 이런 이야기 5계를 지키면 부유해지고 가르침대로 들어가는 이런 5계 무시수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공덕행으로 무량한 삶을 이뤄내고 이러하면 부자 됩니까? 고개를 끄덕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야, 내가 오늘 5개를 지키고 오늘 모시하고 오늘 수행했는데 왜 결과가 없니? 뭐, 사실 그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산다는 자체가 그렇게 단박 해결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고생스러울 일이 있겠어요? 현실이 안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루 이틀 살고 마는 거 아니고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라는 것이 누적되어 가면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나쁜 짓은 골고루 했는데 부자로 산다 하는 사람이 당장 그렇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참 우리나라가 조금 좀 문제가 많죠.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아니 뭐 작년 금년 해가지고 뭐 오늘 내일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지만 국무총리가 될 사람을 국무총리감을 뽑는 일에서 그 참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후보로 청문회를 하다 보면 왜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참 국무총리 비준이 안 되고 뭐 오늘은 어쩔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런 부분이 이게 뭐 조심스러워요. 그분들도 사실은 99개 잘했고 하나의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뭐 사실은 지금 우리 나이만 돼도요. 우리가 한 30, 40 이때에 눈 떠가지고 잘 골라가지고 부동산 투기도 해서 집도 하나 사고 뭐 이러면 그거를 사회적으로 사실 흉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래도 사회의 시류에 맞춰가지고 자기로서는 최선의 물론 이제 그 과정에 뭐 어떤 남들은 갖지 못하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있으면 지적받는 거고 그런 거겠지만 그러나 사실을 살아오는 과정으로 보면 국무총리 후보 되신 분들이 젊었을 때 뭐 아파트 몇 채를 이렇게 좀 마련했다. 이게 국무총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국가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지적받는 거겠죠. 예, 뭐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요 이게 그런 경우는 좀 다르지만 나쁜 짓은 골고루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살다 보면 죽기 전에 그 나쁜 짓의 결과로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짓의 결과로 모든 재산 남겨놓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이 몸으로 산다는 게 뭐 얼마 되나 뭐 이 몸으로의 삶은 몸 죽으면 끝난다 해도 지속적인 변화 가운데 이어지는 마음의 삶이 또 있잖아요. 이런 우리 좀 거시적인 삶을 가지고 보면 분명히 부처님은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나쁜 짓에 의한 결과가 어느 시점에 찾아올 거냐, 어느 시점에 내 삶의 현실적인 경험으로 연결될 거냐,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나쁜 짓 하면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러나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정말로 내가 한 단계 여보 우리 허리띠를 좀 절라매고라도 살아봅시다. 그래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남을 해치지는 않아야 되잖아. 도둑질은 하지 않아야 되잖아. 뭐 이러면서 이러한 무량한 삶을 살아가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저 5개를 지키면 부유해지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가 뭐 그런 눈으로 보아야겠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업장소멸 얘기를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뭐 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큰 주제가 되죠. 소금덩 이경 하나만 하고 말 수는 없어요. 업장소멸 이야기는 저는 나오면 꼭 2가지를 해야 돼요. 공부가 재밌어요. 하나는 소금덩 이경입니다. 업장소멸에 대한 주제.
두 번째는요. 메추라기 비유의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메추라기라는 거 실물로 그려도 뭐 한 요만하겠죠. 메추라기라는 새가 좀 작은 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좀 다 삭은 뭐라 그래? 동화끈? 동화줄? 다 삭은 동화줄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같으면 다 삭은 동화줄이다 비바람 맞아서 이거는 턱 치면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요 메추라기가 어찌하다가 요 다 삭은 동아줄 밑으로 딱 들어가 버렸어요.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메추라기는 이 다 삭은 동아줄에 눌려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는 거야. 맞죠? 왜 메추라기는 왜 이런 다 삭은 동아줄 하나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눌려서 죽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법은요? 업적이 굉장히 크네요. 아니요, 우리가 뭐 저기 비약적인 얘기 말고 그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표현. 예. 직접적인 표현. 몰라서. 내구력 자체가 약하죠.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뭐 그래도 그 중에 좀 답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내구력이네. 뭔데 내구자 빼고 그냥 한마디. 이게 왜 죽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힘이 없어서 죽는 거지 뭐. 그죠? 메추라기가 힘이 좀 있으면 뭐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 삭은 동아줄에 걸렸어. 힘이 있으면 우리만 해도요 그냥 툭 털어버리면 되지 뭐. 근데 메추라기도 뒷단에는 빠져나오고 싶겠죠. 뒷단에는 날개짓을 하든 어쨌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힘이 메추라기의 힘이 이 동아줄의 무게를 감당치 못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힘이 없어서 죽은 거야. 근데요 메추라기 비유의 경에서는 요거랑 대응되는 비유가 나타나요.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옛날로 치면은 지금 탱크와 같은 뭐 그런 거겠죠. 코끼리 중에서도요 전쟁에 나가면 코끼리의 선봉 경에서는 왕의 코끼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코끼리 부대 중에 그래도 제일 힘센 놈을 가지고 왕을 태우겠죠. 뭐. 왕의 코끼리니까 코끼리 중에서도 이제 최고인 거예요. 왕의 코끼리는요, 코끼리가 이제 있어. 근데 이거를 다 삭은 동아줄이 아니고 새로 꼰 강력한 동아줄 새로 꼰 강력한 동아줄을 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코끼리가 완전히 배를 대고 엎드려잖아. 몰라요? 근데 코끼리도 보니까 이렇게 눕기는 눕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누워있을 때 새로 꼰 강한 동아줄을 가지고 꽁꽁 묶어놓은 거야. 근데 이제 왕의 코끼리가 뭐 좀 쉬다가 이제 눈을 떴겠지요. 뭐 일어나야겠다 하는데 뭔가 걸리잖아. 뭔가 걸릴 때 왕의 코끼리는 어떡하냐 하면 끙차 하고 힘 한 번 쓰는 거야. 그러면 이 동아줄이 끊어져 나간다. 그리고 왕의 코끼리는 지갈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의 코끼리는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다 삭은 동아줄 하나에도 눌려서 죽고 마는데 왕의 코끼리는 이 새로 꼰 강력한 동아줄들을 끊어내고 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뭐 이것도 힘이지 뭐. 그죠? 그리고는 부처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뭐 이거
나의 삶이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러한 공덕의 행위에서 얼마만한 크기로 그 공덕의 행위를 짓느냐. 매출하기는 이게 전혀 오계도 지킬 줄 모르고 보시는 꿈도 안 꾸고 수행 그런 건 뭐 들어보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가운데 아주 작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뭐 실제로 그러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 좀 비유가 어떨는지 몰라도 뭐 장발장 뭐 이래 해도 그렇잖아요. 빵 하나 훔쳐 먹고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쳐 먹었는데 이게 비유를 같이 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랜 세월 감옥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 사실은 말은 좀 조심스러워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우리 사회의 한 현상으로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스스로가 삶을 이렇게 향상의 방향으로 가는 공덕이 되는 이러한 행위 쪽으로 내가 힘써 나아가지 못하다 보면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이 있어? 알았어. 내가 좀 정리할게. 아무런 어려움으로 닿지 않을 일도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작은 어려움에 부딪혀가지고 커다란 아픔을 겪어야 된다고요. 그런가 하면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믿음이 운명해서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심이 강력한 무량한 삶을 살아내는 올바른 불교 신자는요, 살아가는 가운데 닥쳐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그걸 다 부딪혀 이겨낸다고요. 부딪혀 이겨내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거라. 그거 뭐예요? 다 똑같은 거죠. 이것도 결국은 매출하기는 자기 힘이 없다 보니까 아주 작은 업장이 닥쳐와도 그 업장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커다란 아픔을 겪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왕의 코끼리는 자기의 삶이 이렇게 무량한 삶을 사니까 뭐 경전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구죠? 앙굴리말라 같은 사람은 아주 최고의 악인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나의 지금 삶이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한다. 그 수행이 얼마만큼 가버렸느냐? 아예 선영조사마다 일과사나다 해가지고 아라한이 돼버렸어. 나의 삶이 얼마나 무량하냐에 따라서 과거에 지은 이 업장이 얼마만한 힘으로 닥쳐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고 나의 길을 가는 거라. 이게 업장 소멸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보시지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 가지 여쭤보려 한 게, 반부부님, 저기 기왕이면 말입니다, 반부부님. 반부부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이런 공덕행을 알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반부부님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그런 건 안 몰라. 이래서 매출하기처럼 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왕의 코끼리를 달러, 그죠?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만큼 업장이 소멸된, 그죠? 업장이 소멸되고 이제 새로이 행복을 만드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거죠, 뭐. 우리 불교 공부하면서 그거 하는 거지요, 뭐. 조금 쉴까요? 아니면 네. 한 30분 더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자, 오늘은 하여간 교재를 저만 갖고 있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앞 시간에 우리가 순서 없이 그냥 쭉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다. 그리고 이 현재는 행위와 조건이라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설명드렸고,
그것이 이어가지고 업장소멸에 대한 두 가지 경전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 대략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 업장소멸과 관련한 두 가지 경까지를 가니까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동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린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 라는 데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듯 싶어졌어요. 동의해 주시는 거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부처님 이야기거든요. 부처님이 삶을 모아서 알려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부처님은 모든 것의 중심에 이러한 행위는 이러한 결과를 만든다. 이것을 중심에 두고 있거든요. 그때에 분명히 선과 악이라는 거, 이 부분을 봐야 되고, 반야영 부부님 시작할 때 그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그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그 부분도 모호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를 안 갔기 때문에 그렇지, 공부를 하면 전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져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디가니까야 몇 번경이더라. 보면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칭송이라고 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부처님을 칭송하고 찬탄하고 하는데 8가지로 나타나요. 근데 그 8가지 중에 세 번째 항목이 뭐냐 하면 부처님은요, 흑과 백, 이것은 흰 것이다, 이것은 검은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착한 업이다, 착한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에 대한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해주셨다. 사실은 반야영 부부님 그 질문이 불교 신자로서 놓치면 안 되는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와 고멸, 내 삶이 괴롭지 않고 행복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어떻게 해요? 고라는 것이 무엇냐? 이런 것이 괴로움이다, 이런 것이 불만족이다라고 사실은 부처님이 설명해주고 나가거든요. 괴로움이 뭔지 모르면서 나는 괴롭지 않고 행복할래? 이러면 이거 허공에 뜬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착한 업이 행복을 만들어요. 악한 업이 괴로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와 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의적으로 안다면 이제 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을 이름 붙이기를 악하다라고 했다면 그 악하게 이름 붙여진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죠?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는 착한 업을 지어가지고 행복할 겁니다 라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착한 일일 거요. 이게 정말로 착한 일이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뭐 필요 있겠어? 우리가요, 불교 신자가 된 거,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공부해 가는 게 우리 능력으로 잘 모르는 데 대해서 이게 다른 스승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이게 잘못 배워가지고 나는 노력하는데 괴로움을 만들면 곤란하잖아요. 불교 신자가 된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개념이, 부처님은 일단 부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요거 하지 마라, 그러면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는 사는 방법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이 제시해 주는 그 기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으니까, 공감할 수 있으니까 참으로 부처님이 나의 스승이다 이러면서 불교 신자라 하고 공부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5계를 지키자, 보시하자, 수행하자, 이것이 공덕이 되는 행위다 이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안 쓰면 곤란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님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칭송 8가지 중에 세 번째가 바로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부처님은 명확히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이 알려준 대로만 실천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기준이 없다면, 부처님이 만약 이 기준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한 가지에 그대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잘 풀이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일에 열심이고자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대 법부님들 모두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중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내가 왜 착하게 살까요? 착하게 살면 행복해지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지 부처님 제자하려고 착하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내가 행복해지려니까 착하게 살아야겠는데 정말로 행복을 가져오는 착하게 사는 게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알려준 분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어 따라 사는 거죠. 그 개념 우리 명확한 거죠. 경전을 하나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괴로움을 결과맺는 법인가? 생명을 해침 내지 그릇된 견해이다. 요거 이제 생명을 해침, 살생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여, 간탐, 진해, 사견이라고 하는 10가지 악한 행위가 있죠. 요건 뭐 뒤에 우리가 이 10선업, 10악업이 구체적으로 무언가 하는 것은 좀 경전이 알려주는 그대로 공부를 할 거예요. 우선은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요 이야기. 어떤 것이 괴로움을 결과맺는 법인가? 라고 하니까 부처님 지금 10악업, 10가지 악한 업을 딱 제시하면서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괴로움을 결과맺는 법이라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방금 말씀드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부처님 주는 거예요. 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뭐 번뇌며 탐진치며 기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우선은 표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니까 10가지 악한 업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면의 이야기는 좀 차치하고라도 10가지 악한 업, 10악업을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라. 이렇게 행위의 기준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분명히 부처님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칭송합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을 결과맺는 법인가?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김 내지 바른 견해이다. 즉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여, 불탐, 부진, 정견, 이렇게 10선업이 되는 거죠.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행복을 결과맺는 법이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 하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제 따지면 사는 일이 쉬워져요. 나는 괴롭지 않겠다, 행복하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내가 행복할까? 요거를 모르면 사는 일이 힘든 거거든요. 뭘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까? 그죠? 이런 행위가 정말로 행복을 주는지 알아야 자신 있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경전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주는 거예요. 뭐 불교 신자라면 뭐 누구나 아는 거지 뭐 10악업, 10선업. 뭔가 말가 만어의 신구의 3업이 있는데 그거 좀 펼쳐놓으면 10악업이나 10선업이 된다. 이거야 뭐 누구나 알죠.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 공부하더라도. 근데 이제 부처님 그 10가지 업을 놓고 명확한 기준을 주는 거라. 10가지를 악하게 행위하면 10악업을 행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하지 마라. 10선업을 행하면 행복이 생긴다.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뭐 행위의 기준을 이보다 명확하게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는 게 쉬워져요. 뭐 이래 살아가다가 보니까 언뜻 아이고 내가 지금 10악업이라고 설명된 그 행위를 하고 있네. 아이고 안 되죠. 괴로움을 만드는데. 내가 행위하는 거를 딱 들여다보니까 10선업이라고 설명된 그 일을 하고 있네. 잘하는구나. 계속하자. 행복을 만드니까. 사는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의미를 따져보면 참 중요해요. 그걸 부처님이 제시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 보가 괴로움인 법인가? 요거는 얘기가 조금 다르죠. 괴로움을 결과 맺는 법이냐라는 거하고 그 보가 괴로움인 것이냐, 요거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요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가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결과로서의 과학, 그죠?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른 조건들하고의 결합 관계에서 또 그때의 나의 행위라고 하는 지어졌네. 여기 있네요. 보 얘기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보, 그죠? 그래서 과에다가 다른 조건들이 함께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의 보. 이 과와 보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럼 이 경은 뭐예요? 앞의 경은 어떤 행위를 해서 이 과를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행복을 만들 것이냐. 제가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만들기를 괴로움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100의 괴로움이 생겨났다라고 하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지금을 무리하게 살아냄으로써 100이라고 만들어진 이 결과를 10으로 1로 0.1로 줄여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건 바꿀 수가 없잖아. 바뀌지 않는 거 결국은 문제는 내가 얼마만한 크기로 겪을까? 요거잖아요. 보죠. 그런가 하면 만들어 놓기를 행복을 만들었다. 100이라는 행복을 만들었는데 내가 지금 무량한 삶을 산다면 이 100이 뻥튀기 해가지고 1000으로 만으로 그렇게 내가 누리게 되잖아요. 과와 보라는 개념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분명히 두 개의 경전을 통해서 10악업은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 그 괴로움의 크기를 줄이는 일을 해야 된다. 10선업을 행하면 그 결과로 행복이 생겨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행복을 뻥튀기해서 키우는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경에서는 그 보가 괴로움인 법인가? 어떤 것이? 라고 하면서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10악업은 그 보가 괴로움이래요. 이 얘기는 뭐죠? 자, 행위가 나빠서 괴로운 결과를 100을 만들었다. 과를.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무량한 삶을 살잖아요. 무량한 삶을 살으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뭐 10이 되든 1이 되든 0.1이 되든 이렇게 줄어들잖아. 근데 여기서 이어서 말하길 뭐라고 하냐 하면 보. 이 보가 또 괴로움이래.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100이라는 괴로움이 생겼는데 나의 삶이 아주 무량해요. 그랬더니 이 5개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 힘에 의해서 10으로 1로 0.1로 아니 사실은 숫자라는 거는요.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은 제로가 되고 제로 다음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마이너스로 되면 이거 락이 행복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처님은 보가 보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났는데 그 괴로움을 현실적으로 내가 겪을 때 생기기를 10악업에 의해서 생겨난 거라면 겪는 자체도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이 업이 갖는 특징은 수학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수학은 제로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업에서는 이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움으로 생겨난 거는 무량한 삶을 통해서 줄여가지고 한 움큼의 소금을 한 강물에 던져놓은 것과 같은
이렇게 업장을 소멸해서 거의 그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내가 지금 잘 살면은 과거의 괴로운 결과가 바뀌어가지고 행복으로 느껴져. 행복으로 내가 누릴 수 있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개념은요. 아주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지금 행위한 것으로의 결과로 생겨난 이 괴로움은 크기를 줄여서 업장 소멸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행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지금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삶의 필요성이 있어요. 요거 이제 경은 마찬가지로 이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것이 그 보가 행복인 법인가? 십선업이다. 동일한 얘기죠. 행위의 결과로 락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백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무량한 삶을 살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락이 천도 되고 만도 되고 뻥튀기 해가지고 우리가 커다랗게 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행위를 잘해가지고 행복을 만들었는데 공부가 지속되지 못하다 보면 무량한 삶을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초라한 삶을 살 수 있잖아. 그죠? 계도 지키지 않고 이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을 만들어 놨지만 내가 지금 사는 꼴이 그래다 보니까 이 행복을 줄여 가지고 10으로 약하게 누릴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0.1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따지면 이것은요. 업장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업의 행복도 소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가 락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마찬가지 여기의 경우에도 제로거나 마이너스거나 이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결과를 만들었다 지금 행위가 이러면 아무리 줄어들더라 그래도 이게 괴로움으로 바뀌진 않는다. 이 개념. 그러면은 명확하죠. 어쨌거나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요만큼이라도 행복한 알갱이를 만들어 놓으면 이어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뻥튀기 해가지고 크게 누릴 수가 있는 거라. 그런데 지금 괴로움을 만들어 놓으면 이어지는 삶에서 아무리 잘해도 요것에 의한 느낌은 괴로움을 줄이는 것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 개념. 그래서 약간 그 10악업과 10선업을 놓고 부처님은 과와 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부처님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보와 관계해서는 이제 그 보가 오는 시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업의 보인가? 비구들이요. 업의 보는 세 가지라고 나는 말하나니 그것은 1. 즉시 일어나거나 2. 금생의 미래에 일어나거나 3. 다음 생들에 일어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업의 보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얘가 아까 우리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만 내가 지금 행위를 했는데 행위를 했으면 단박 부자가 돼야 되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은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라고 세상의 모양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행위를 하면 그 행위로 결과가 생겨나는데 이 결과가 내 삶에서 현실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다른 조건들과의 어떤 결합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행위하고 바로 우리가 바로라는 것은 지금 즉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 그랬어 라든가 어떤 그 지금이라는 말은 오늘을 지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최근을 지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지금이라고 하는 한 가지 시점 그리고 경에 따라서는 이거를 지금과 미래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미래라는 것을 미래를 다시 둘러나는 거야. 미래라는 게 몸을 기준으로 한 미래도 있고 마음을 기준으로 한 미래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금생의 미래에 그 보가 경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몸과 만난 그 다음 생들의 어느 때에 그 보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가 경험되는 시기를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예, 오늘 뭐 저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지요. 뭐 오늘 어쨌든 주제가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로 업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는 거. 어쨌거나 이러저러하게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업이라는 것은 행위라는 것은 분명히 착한 행위는 행복한 결과를 만든다. 그런데 이 결과를 내가 경험하기로는 행위한 그 시점에 경험하거나 살아서의 미래에 경험하거나 죽은 다음 생에 경험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악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생겨나요. 이렇게 생겨난 괴로움, 즉 결과를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시기는 행위하고 그 지금이라고 말하는 그때 경험하거나 아니면 살아서 금생의 미래의 어느 때에 경험하거나 아니면 죽은 다음의 다음 생들의 미래에 경험하거나 요런 그 경험하는 시기가 세 가지로 설명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한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죠. 그죠? 이게 과와 보가 시기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이건 사실 과보가 구분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뭐 결과가 생긴 그거를 그 순간에 겪어야만 한다라고 하면 과와 보가 같은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은 그걸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그 나뉘어진 각각의 시기에 작용하는 다른 조건들, 이 다른 조건들과의 결합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 시점의 행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을 거꾸로 놓고 보면 이게 과거가 되는 거고 현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점으로 우리가 그 행위가 고와 고멸, 고와 락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데 대한 이 업의 개념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 요걸 한 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 한 가지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르침을 배워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부처님이가 이거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과와 보가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3종 외도 중에 행위의 원인 조건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전생의 업이요. 이래가지고 사주 밖으로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과와 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공부 마치면 되겠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